하나됨, 몸의 하나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알기엔 15절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5절의 말씀 헬라어 성경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12절부터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강조하는 주제를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세 번째 명령이 되겠는데, 이 명령이 이어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 덕목들은 옷 입는 것에 덧붙여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 또는 평강 또는 화평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동일한 단어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전과 다르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은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장차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상위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들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회복되어야 될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인은 아닌데 이 교인과 관계된 식구예요. 가족인데 권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일산에 있는 그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권사님인데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분이 예수님을 믿나? 과연 이분이 정말 신앙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이 병에 걸린, 암이라고 하는 중한 병에 걸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 때문에 또는 죄악 때문에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게 돼요. 암이라고 하는 병도 그렇지만 이 병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두렵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한국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죠. 그렇지 않다.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내가 비록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암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로 결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많이 자유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평강,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평강이 있어야 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상적으로 바울 서신을 시작하면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로 옮겨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때때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평화의 관계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심으로 만물을 자기 자신과 화해케 하셨다라고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5절에서 죽이라, 그리고 8절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했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이 다스리라는 명령이 좀 독특한 것은 이 단어의 명사형의 뜻이 상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스리다, 그리고 명사형은 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말씀에서 이 다름질을 해서 끝까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자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상에 대한 동사가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써 경기자의 모습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에 지금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늘의 은혜겠지요. 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직역하면 두 배 기뻐하라는 것인데 사실 두 배, 세 배의 의미보다는 가장 크게 최상급으로 가장 크게 또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감사여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환난과 핍박과 또 조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연결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받았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마치 리머티즈처럼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감사한 것이 아닐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정말 마음껏 감사하고 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